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장로의 유전 혹은 하나님의 계명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5장 1절로 3절 장로의 유전을 위반하느냐. 당시에는 방송하는 기자들도 없었고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없었고 차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주변 가버나움과 디베랴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어떻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속히 듣고 또 거기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이거 보면 지금 먼저 1절 2절 우리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에로솔리마로부터 서기관상과 바리새인 삶이 예수스에게 접근하여 말하되 무엇을 인하여 당신의 제자 삶은 장로 삶의 유전을 위반합니까? 왜냐하면 언제나 빵을 먹으면서 저 삶의 손을 씻지 않습니다. 자, 이걸 보면 북한에 있는 소위 경찰들, 감시자들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황야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치고 또 배가 고프면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와서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지금 현재 왔는지 아마 미리 와서 함께 그 무리 속에 합류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리 속에 합류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지금 빵 먹는 과정은 그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베라에 있을 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목도했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사가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손 씻고 먹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손을 씻고 먹었다면 누군가가 물을 이렇게 떠다가 쭉 돌리면서 손을 씻게끔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 황야에서 손을 씻을 만한 그런 물도 없으려니와 그게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 무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씻지 않고 빵을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을 위반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이라면 사역자들은 손을 씻고 먹어야 되고 사역자가 아닌 사람은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된다는 얘기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상황이 언제냐 그랬더니 그때 그랬어요. 이 그때라는 게 14장에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고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오병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게네사렛으로 지금 이동을 했거든요. 그 게네사렛에서 왔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때 히에로솔리마로부터 서기관 삶과 바리새인 삶이 예수께 접근했다. 그래서 게네사렛이라는 단어가 긴네롯, 히브리어로 긴네롯, 그리고 키노르, 수금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많은 무리들의 그 병자들로부터 떠난 그런 나쁜 영이 지금 또다시 지금 접근한 거예요. 보이는 형태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거 예루살렘이라 하지 아니하고 히에로솔리마라 했습니까? 이거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단어는 중성명사이고 예루살렘이란 단어는 여성명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당연히 여성명사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중성명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 그것도 예루살렘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어떻게 구약에서는 쓰였고 어떻게 신약에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됐는가를 확인하니까 구약에서 히에로솔리마라는 단어는 예루살라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예루살라임이라는 단어는 남성 쌍수예요.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어입니다. 의미는 평화의 가르침을 인식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쓰였던 단어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라임이에요. 그 예루살라임이 히에로솔리마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아람어로 사용된 게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란 단어는 신약에서 그대로 예루살렘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하는 얘기는 사실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헬라어로 표현한 거예요. 히에로솔리마가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구분하지 않고 전혀 구분 안 되고 번역해 놨어요. 종종 우리는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거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성이니까, 예루살렘 성이니까 당연히 여성명사여야 돼요. 그런데 히에로솔리마라고 됐다는 얘기는 그게 중성이라는 얘기예요. 중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보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장소적 개념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통곡의 벽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완전한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어떤 그런 염원을 계속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그 트럼프가,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예루살렘의 수도를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지금 현재는 텔아비브거든요. 텔아비브라는 단어는 거기는 새로운, 그러니까 상업 도시예요. 새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세 나라가 지금 서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곳을 지금, 그게 이제 아직도 분쟁 지역인데, 우리 지금 한반도가 지금 남북이 갈라지는 휴전선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지금 그 분쟁 지역이에요. 그 분쟁 지역을 수도로 지금 하는 바람에 지금 팔레스틴이 반발하고 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금 찾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 땅이 이게 예루살렘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그 아람어로 된 예루살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예루살라임이 되고 헬라어로 그걸 옮기면 히에로솔리마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중성명사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런데 그걸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람어로 쓰인 데가 두 권입니다. 에스라서하고 다니엘서의 두 권인데, 실제 쓰인 거는 에스라서의 23번,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3회 이렇게 사용됐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그 외에는 전부 다 예루살라임으로 쓰였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를 한번 봅시다. 에스라 4장 5절로 8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무슨 계획을 막았느냐? 예루살렘 중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는 명이 떨어졌는데, 거기를 그러니까 이 일을 이렇게 주선하게 된 자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포로되지 아니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이 지금 그 계획을 방해했다, 막았다.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글에 그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람화 돼버린 거예요. 아람어로 싹 전부 다 지금 됐고, 그 아람어를 써서 이제 보내야만이 그 지금 그 바사 왕이 이걸 읽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까지 이 4대에 걸쳐서 지금 이걸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상황으로 간다면 일본에 포로된 사람들 중에서 우리 그 왕족들은 지난번에 그 덕혜옹주라는 영화도 나오게 했는데, 덕혜옹주 혼자서 지금 거기서 그런 일을 하고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오라버니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라버니하고 같이 그거를 하다가 결국 실패를 해서 잡히게 됐죠. 그러니까 해방이 된 상황에서도 그걸 해방이 돼서 이제 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제 귀국선을 타고 오다가 또 뭐 수장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를 탈 때에 우리 소위 그 해방된 우리 정부에서 일본에 요청을 해가지고 귀국시켜서는 안 되는 명단을 보내줬어요. 그 명단 속에 덕혜옹주와 등등 이 왕족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배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 거기서 물려납니다. 그래서 덕혜옹주가 이게 돌아버린 거야. 그래서 옥살이를 하다가 결국 이제 그 한일 합방 전에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전제로 했던 남자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기자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기자가 찾아서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기자가 됐고, 그 전에 가서 함께 그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혼자 돌아왔다가 나중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덕혜옹주를 찾아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덕혜옹주는 일본에 머물다가 대마도 그 도주 아들하고 강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을 것이죠. 그거를 그 정원자가 찾아내서 데려와요. 데려와서 그 궁에서 살다가 결국은 죽었죠. 참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간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저기 상해 임시정부에 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일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했는데 결국 독립이 되니까 그들은 완전히 찬밥신세가 됐죠. 그래서 그 권력과 야합한 자들이 결국은 정권을 잡고 그들은 결국은 암암리에 사살이 되거나 아니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참 비극을 맞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지금 그들이 돌아올 때 70년이 됐을 때 돌아올 때 그들을 막지는 않았지만은 예루살렘 중건에 대해서 이걸 막았다는 얘기는, 방해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도대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 나타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히에로솔리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에로솔리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이스라엘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예루살렘 중건을 방해하는 이들과 다를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자기들 것으로 회복하려고 하면은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써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지금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제대로 사용되지도 않는 자들이 현재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들이 지금 주인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갈까요? 5장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여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그래갖고는 결국은 죽죠. 오래 못 살고 죽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이거보다 훨씬 전이에요. 지금 바벨론 상황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상황이고 에스라서는 바사 상황이에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계속합니다. 무엇을 인하여 당신의 제자 삶은 장로 삶의 유전을 위반합니까? 언제나 빵을 먹으면서 저 삶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서 트집 잡는 이유예요.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장로 유전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유전이 뭐냐? 유전하고 전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어떤 일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전통화된 것을 계속해서 물려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넘겨주는 그런 거. 그걸 우리가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통이란 단어도 한문이고 유전이란 단어도 한문인데 그래서 유전이 훨씬 더 가깝다.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은 유전이라 했고 개정개혁은 전통으로 바꿔놨어요. 지금 바꿔놨는데 그게 잘 바꿔서는 안 될 단어를 바꿨다. 파라도시스라고 합니다. 다 같이 파라도시스. 이 파라도시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 파라디도미. 이렇게 곁에 주었다 그 말이에요. 곁에 주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넘겨주었다 그 말이에요.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넘겨받은 것이죠. 넘겨받은 것을 유전이라 한다. 그럼 유전에 대해서 좀 쓰인 데를 몇 군데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 안에서 내 역행을 네 삶이 들었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파괴하되 내 동족 안에서 많은 동년배를 초월하여 유대교 안에서 박차를 가하며 내 조상의 유전에 열심히 더하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사울일 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고백입니다.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참 유대 전통 학자였어요. 사울이. 그래서 내 조상의 유전에 열심히 더하기 시작했다. 골로새서 2장 8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만 봐서는 지금 얼른 잘 이해를 할 수 없어. 그냥 과거에 대한 간증인데.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그리스도스를 좇지 않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아 철학과 사람의 유전을 좇는 헛된 속임수로 인하여 네 삶을 노략질하는 자가 있지 않을지 살피라. 주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를 좇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 세상 학문을 좇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과 사람의 유전을 좇는 헛된 속임수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섯째 날의 설교가 이렇단 말이에요. 다섯째 날의 설교도 지금 철학과 사람의 유전이에요. 이게 헛된 속임수라고요. 지금 이러한 철학적이고 사람의 유전적인 설교가 지금 머릿속에 딱 골수에 박혔다고. 이게 교리화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복신앙이에요. 이 기복신앙에 쩌들은 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냐?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런데 그보다 더 센 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가버려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거기 간다니까. 요즘에 옛날에 대통령 한번 나왔던 허경영 씨 있죠. 이 양반이 지금 보니까 고등사기꾼이야. 내가 볼 때는 고등사기. 지금 예수님도 부처님도 마호메트도 다 지점이래. 지점. 자기는 직영점이고. 그러면서 그 지금 알량한 그 요 오링 테스트 있죠. 요거 가지고 지금 사람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 지금 거기 붙어 있으면 뭔가가 지금 앞으로 자기가 통일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거기 있으면 뭐가 좀 뭐 고물이라도 좀 떨어질까 봐서 떡고물이 떨어질까 봐서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긴 들려면 2만 원씩 내야 돼요. 하루에. 들어갈 때 2만 원 내야 돼. 현찰로 그것도. 카드 안 돼. 그거 지금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롤스로이? 예. 그거 타고 다니는데 그게 7억짜리래요. 근데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돈 한 푼도 없어요. 지금. 전부 남의 돈이야. 지난번 대통령 출마했을 때 18대인가? 그때 사무실 빌려 쓴 돈 뭐 3천 몇백만 원 외에 또 뭐 더 있는 모양인데 그거 지금 못 갚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것도 누군가 지금 사업 대출 받아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거렁뱅이도 그런 거렁뱅이 없어. 근데 아주 화합하네요. 또 병 나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 TV조선에서 그 인터뷰를 취재를 했더라고요. 자유 취재를 했는데 그 병 난다고 이제 뭐 강연 끝나고 나더니 앞에 이렇게 쭉 줄 서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웬 여자들이 거기 그렇게 많이 있어. 병 난다고. 그랬더니 온몸을 막 만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여기까지 만지고 밑에까지 손이 들어갔다 올라갔다 온몸을 더듬는 거예요. 이렇게 접촉을 해야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눈을 마주친다고 또 이렇게 붙잡고 야, 배로 쇼를 다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 그 앞에 있는 그 여자들이 또 문제예요. 남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해. 그런데 그게 완전히 지금 종교들을 이용한 고등사기꾼이 내가 볼 때는 그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 짬뽕이요. 불교도 짬뽕, 기독교도 짬뽕, 뭐 유교도 짬뽕 이게 그러니까 머리는 좋기는 좋아. 그러니까 막 한문어 들이쓰고 뭐 영어 들이쓰고 하니까 사람들이 뿅 가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 전부 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 이제 판단력이나 분석력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교인들이에요. 상당수가. 왜 그 교인들이 거기 가서 그러고 있냐고.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섯째 날이 지금 세상 초등학문적인 그리고 철학과 사람의 유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글을 읽은 골로새서 2장 8절을 지금 다섯째 날 교회가 읽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래.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래. 그렇죠? 그럼 자기들이 아니면 뭐예요? 마가복음 7장 3절로 4절. 같은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썼어요.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삶과 유대인 삶 모두가 장로 삶의 유전을 굳게 지켜 손을 필사적으로 씻지 않으면 먹지 않고 시장으로부터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으니 진잔과 항아리와 놋잔의 씻음을 굳게 지키고자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결벽증 환자처럼 그렇게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는 음식을 먹을 때 손 씻지 말고 잡수세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손 씻는 이유는 뭐예요? 위생상 손을 씻는 겁니다. 위생상. 그러면 계명 지금 식계명에 손 씻으란 말은 없어요. 식계명에 손 씻으란 말은 없는데 이들이 장로 유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장로 유전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좀 더운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생상 그게 좀 불결한 측면이 있어요. 그럼 먼지가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씻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씻으라는 얘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 씻으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위생관리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염려를 해서 위생 관련해서 그런 지침을 주셨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음식 먹는 사람들 있죠. 어디 사람들이 주로 손으로 먹어요? 이슬람권. 왜 손으로 먹어요? 수저도 있고 포크도 있고 있는데 왜 꼭 손으로 먹어? 왼손으로 안 먹고 오른손으로 먹더만. 왜 그래? 왼손은 밑 닦을 때 쓰고 여러분은 오른손은 밑 닦으세요? 왼손은 밑 닦으세요? 근데 두 손 다 쓰면 곤란할 때가 많을 거예요. 두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은 이게 가려울 때 어떻게 해? 이걸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가려울 때는 그럼 왼손으로 긁어야지. 그렇죠? 밑 닦은 손으로 어떻게 긁어야겠다? 장로의 유전을 이제 그게 그러니까 종교인의 그러니까 지침이기도 하고 유대교의 지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교가 국교니까 그들의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그들의 이제 법칙이죠. 종교적인 법칙 규칙인데. 거기에 보면 613개 조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라는 게 248조항, 하지 말라는 게 365조항. 365조항을 보면 매일 하나씩 지금 외워야 돼요. 매일 하나씩. 그러니까 손 씻고 먹으라는 얘기는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지금 오늘 트집을 잡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로 1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이 아니면 씻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전부가 깨끗하니라. 그리고 네 삶이 깨끗하나 그러나 모든 삶은 아니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는 중이에요? 페트로스하고 지금 대화하는 중이에요. 페트로스가 지금 너 발 좀 씻자 그러니까 페트로스가 정색을 하고 지금 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1절. 왜냐하면 그를 넘겨주는 자를 벌써 알고 계셨으니 이로 인해 모든 삶이 깨끗하지 않다고 언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는 누구예요? 가룟유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그런즉 저 삶의 발을 씻기시고 그의 겉옷을 취하신 후 다시 주저앉아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내가 네 삶에게 무엇을 행하는지 아느냐? 네 삶이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인이라 부르니 네 삶이 잘했다. 말 잘했다. 왜냐하면 나로다. 내가 네 주인이고 네 선생 맞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네 발 삶을 씻겼으니 네 삶도 서로 삶의 발을 씻길 빚을 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제자들을 씻어주러 오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지금 다 씻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발을 씻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 씻었다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씻었다. 누가 씻었다?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도 뭐하라? 나가서 서로 너희 형제들을 만나서 전부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씻어줘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무슨 뭐 그 발만 씻어주는 세족식 그거 가지고 머리가 허연 장로님께서 발을 씻어주니까 감격을 해가지고 그게 뭐 됐다고? 여러분, 장로님께서 목사님께서 세족식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발 씻어 안 씻어? 왜 또 씻어? 신발 신고 양말 신고 갔으니까 또 씻어야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씻는다는 의미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머리에서 발목까지 씻어줬죠. 지금 발 씻기 전에. 그럼 결국 어디를 씻었다는 얘기예요? 겉을 씻은 거예요? 속을 씻은 거예요? 그렇죠. 속이 중요한 거지 겉이 그게 뭐가 중요해? 오늘 아침에 다들 씻고 왔죠? 여러분. 바람 불면 먼지 바람 불면 이거 묻어 안 묻어? 때로는 그 먼지 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있고 상황이 그렇죠. 그때 어떻게 씻어? 바람 불고 물은 없는데. 응?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고 규범은 예외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 써놨을 뿐이에요. 성경은. 이럴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그 예외 사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 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 그 나쁜 일, 부도덕한 일, 비윤리적인 일,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걸 손 씻기가 힘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야 이번에 한 번만 하고 그냥 이제 손 씻자. 마지막이다.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또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 하고 손을 씻어서 문제예요. 발을 빼야지. 이해가십니까? 발을 씻었다는 얘기는 완전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을 뺐다 그래요, 그걸. 우리말로는. 근데 성경은 그걸 발을 씻었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일에 내가 관련돼 있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를 손을 씻었다 또는 발을 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잘 때 반드시 발 씻어라,
밖에 나오면 집에 올 때 발 씻어라.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어느 집에 방문했을 때 물을 떠다 주지 않습니까? 발 씻으라고. 그거는 그때 당시에 관습이에요. 그게. 왜? 밖에 먼지가 많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발 씻을 물 줘요, 안 줘요? 아니,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주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상황들은 다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럼 여름에 샌들 신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면 발 씻을 물 줘요, 안 줘요? 발꼬락내 나는데 그때는 그건 알아서 자기가 씻죠. 들어가서. 두 번째, 3절. 그러자 그가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네 삶도 무엇을 인하여 네 삶의 유전을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가? 예수님 다 가만 안 계세요. 반드시 받았으면 줍니다. 되러받고 말로 줍니다. 너희는 지금 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느냐? 계명에 대해서 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그리고 저 삶에게서 한 율법사가 나와 질문하였으니 그를 시험하여 말씀하시되 율법 안에서 어떤 계명이 위대합니까? 그러자 예수는 그에게 단언하시되 온전히 내 마음으로, 온전히 내 목숨으로, 온전히 내 지능으로 내 하나님을 주로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첫째 위대한 계명이다.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것이라. 이 두 계명 안에 온 율법과 예언자 삶이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어디에 준하고 있다? 율법과 계명에 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벗어난 이야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들을 보면 예언서들이 다 뭔 얘기다? 율법과 계명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그게 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풀어주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언서나 율법이 우리의 무슨 결혼에 관한 법을 또 우리의 일반 생활에 관한 도덕법을 또는 윤리법을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얼른 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러나 결국은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거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네 삶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 삶을 폐지하려 온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오 오히려 채우려고 왔다. 채우려고 왔다고요. 충만하게 하려고 왔다고요. 율법과 예언자 삶을 충만하게 하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자들이 말한 그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라 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고 하지 말라 하는 건 했으면 좋겠고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우리 다섯째 날 그리고 우리 다 이 심리예요. 인간의 심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좀 폐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 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섯째 날 일부 대다수 일부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니까 번역을 제대로 안 해놔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케 하는 것도 아니고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채우는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러면 율법이나 애언자 삶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채우라고 말씀해요? 비우라고 말씀해요? 예? 다시 읽어봐요. 내가 율법이나 애언자 삶을 채우러 왔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율법이나 애언서는 우리들은 뭐 하라고 그래? 비우라고 그랬어요. 비우라고. 율법이나 애언서는 우리들은 비우라고 했는데, 비워야만이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어? 예수를, 메시아를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 같은 나라는 지금 전부 다 뭐에 찌들어 있어? 기복신앙에 찌들어 있어. 기복신앙이 뭐요? 배불떼기. 응? 배만 이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웠어, 안 비웠어? 아무도 비운 거요. 비운 게 아니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폐지시켰으면 좋겠어, 율법. 귀찮아, 그거 아주 그냥. 그러고는, 그러니까 제일 그 신나는 찬송가가 뭐냐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지했다고? 그런 소리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안 읽어요. 잘못 번역해놓은 이상한 구절만 갖다 들이대면서 그런 소리 하고 앉았어.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떤 양반은 이렇게 썼더라고. 구원의 커트라인. 자기는 10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라 하는 건 율법주의자들이고, 그건 구원이 없대. 그 책까지 써가지고 참 어이가 없어서. 로마서 7장 9절로 12절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서 제외되었을 때는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났고 나는 죽었으니 내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할 것으로 만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율법과 계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였다고?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비웠다는 얘기죠. 속을 비워야지. 여러분, 죽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고로 죽는 사람 말고, 다 제 명에 살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특이한 행동이 뭐예요? 눈에 띄는 행동이. 안 먹어요. 곡기를 끊어요. 숟가락을 들질 않아요. 왜? 안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속이 비워진다니까. 자연스럽게. 안 그러면, 안 그러고 죽으면, 그게 죽은 시체에서 그냥 신뢰를 하겠지. 그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죽기 전에 속을 비우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게 뭐냐면 속을 비웠다고 말이에요. 이게 계명이 하는 일이에요. 애언서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보고 속 비우라는 거예요. 11절 죄가 기회를 잡아 계명으로 인하여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해했도다. 이와 같이 실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12절이 연결돼요? 내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죄성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내가 죽었어. 죄인이라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애언자 삶을 채우러 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아주 배가 불러. 다섯째 날이 지금 너무나 배가 불러.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를, 우리 설교를
그냥 들려줘도 그냥 들어가면 그냥 뭐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에도 지금 전부 다 링크를 걸어갖고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거 하여튼 동영상만 있으면 안 눌러. 사람들 심리가 이상해. 안 눌러. 유튜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누르긴 누르면 되더라고. 그런데 페이스북에 안 눌러.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꼬 하다가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을 알아가지고 지금 라이브 방송할 상황이 안 돼서 그냥 녹화되어 있는 그 설교나 강의를 라이브 방송 형태로 좀 올렸더니 이게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살아있어요. 딱 열면 동영상이 이렇게 딱 나오고 그냥 움직여요. 뭐 소리는 안 나오고. 그래서 소리를 딱 키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건 봐. 한 번씩 눌러봐. 그래서 어제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하나 올렸어. 이렇게.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참여했습니다 하고 쭉 명단에 올라오더라고. 근데 멘트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댓글을 좀 달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딱 한 사람 달았어요. 어제 저녁에. 독일에 계신 그 목사님 한 분이 달았어요. 안 들어봐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참 답답해. 왜? 배가 불러서 그래. 우리 이런 말 있죠. 시장이 반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밥하고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배고플 때는 그게 진수성찬이요. 그게. 문제는 이게 내 상태가 이게 그러니까 그때 먹은 밥이 지금까지 먹은 밥 중에서 제일 맛있었대요. 그게 남들이 공감을 해요? 야 그게 뭔 맛? 그 밥에다 물 말아서 먹었겠죠.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밥에다 물 말아가지고 거기다 김치에다 먹는데 그게 뭐 그렇게 맛있어. 그게. 나는 고기 반찬에다 생선에 구이에다 먹어도 그렇게 별로 맛없던데.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맛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 또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이거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로마 7장 12절에서 뭐라고 돼요? 율법과 계명이 뭐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그랬다니까. 그러면 무엇이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인데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지시켰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로마 7장 12절은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지했다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 하고 싶은 게. 그 예수 뭐하러 믿어. 하고 싶은 거 그걸 절제를 못하면. 그 하고 싶은 게 뭐일까? 남자나 여자나 하고 싶은 게 뭘까? 교인들 중에. 뭐시여, 요, 홀짝홀짝, 이것 좀 하고 싶지.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걸 갖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만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술 마시면 술 취해 안 취해요? 나는 술이 세가지고 술을 안 취한대. 소주 한 병은 이건 거뜬하대. 아무렇지도 않대. 자, 소주 한 병 마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풀어보세요. 그러고 저기 음주 측정하면 나와 안 나와? 그거 바로 잡혀요. 그거 취한 거야 안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이대면서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는 술 마셔도 안 취한대. 참 하여튼 말장난이 그게.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총회에서 법으로
금주 이거 폐지합니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날 거야 아마. 좋아서 난리가 날 거야. 천주교는 술 마셔요. 신부들이 술 마신다고. 젊은 신부들이 거기는 술을 왜 마시게 했냐? 젊은 신부들이 술 마셔요. 그 젊은 청춘들이 독수 공방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봐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술 마시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저녁에 자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술 중독자가 돼가지고 술 중독자 치유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요, 거기서. 그러면 간 문제 생길 수 있죠.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 또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이름으로 믿고 그가 내 삶에게 계명을 주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라는 것이다. 또한 그의 계명 삶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머물고 주는 저 안에 머문다. 계명 삶을 지키면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주신 그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새 계명을 내가 새로 쓴다 그랬어요. 옛 계명이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옛 계명을 채운 걸 그걸 새 계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새 계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낡은 계명이 아니고 새로운 계명이라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카이노스를 쓴단 말이에요. 네오스가 아니라. 기억하세요? 생포도주는 새 부대 그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라는 단어를 쓸 때 이제는 생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생포도주는 새로운 포도주예요. 그 다음에 새 부대는 낡아지지 않는 부대고, 오늘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 계명을 채워놓은 것을 새 계명이라 하는데 그 새 계명은 무엇이다? 변하지 않는 계명이라고요. 불변의 계명이에요. 새로운 계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계명이라는 단어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뭐예요? 카이노스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가지고 이건 헬라어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런 거는. 영어권이 말이죠. 어려운 단어에는 의미가 들었대요. 어려운 단어에는 의미가 들었는데 그거는 고급 언어에 해당돼요. 그래서 잘 안 써요. 그러면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그런 단어는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온 단어들은 한 단어로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한문어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걸 안 써. 그래서 그걸 풀었어. 동사구 같은 걸로 이렇게 풀었었어. 그러니까 영어에는 이 카이노스라는 새라는 단어가 없어요. 뉴라는 단어만 있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다. 그리고 계명을 채우신 이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이렇게 가야 될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 유전, 너희 장로의 유전으로 가지고 왜 위반하고 있느냐? 그럼 결국은 그 장로의 유전을 철저하게 필사적으로 지키는 자들은 지금 주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무슨 새로운 교주가 하나 나타난 게 아니고, 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새로운 능력자, 새로운 지인을 기다리고 있어, 다들. 그 새로운 지인이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는데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섯 날 말로 자칭 하나님. 자칭 하나님. 저 신천지도 자칭 하나님. 여기 저기 허경영이도 자칭 하나님. 이게 두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네 삶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 그랬는데, 세 번째 4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악담하는 자는 사망으로 생을 마감하라 말씀하신다. 이거는 이제 뒷부분은 마태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해당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까지는 맞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길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랬고, 지금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는 그렇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악담하는 자는 사망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사망으로 생을 마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이 길지 않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츠바, 다 같이 미츠바. 미츠바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짜바에서 왔어요. 명령하다. 짜바. 그러면 짜바를 제일 처음 짜바한 내용이 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처음으로 명령한 짜바한 내용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임의로 먹되 나의 분깃에서 나온 너는 좋고 나쁨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 나의 분깃에서 나온 네가 죽으려고 먹는 날 안에서 죽는다. 이게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 그러면 이게 이제 명령을 했죠. 명령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명령하다. 동사로 지금 표현했는데 명하여 이르시되 이게 명하여. 그러면 이걸 명사로 치면은 계명이죠. 우리 아담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죠. 이걸 어겼단 말이에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뭘 잘못했습니까? 명령을 위반했다. 계명을 위반한 거예요. 계명을. 그 단어를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위반했더니 그게 죄가 됩니까? 그게 죽을 만한 죄가 됩니까? 그러면서 예화를 이렇게 듭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이거 하면 안 돼.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10시 넘어서는 절대 게임하지 마라. 근데 게임하다 들켰어. 아버지의 명령을 지금 어겼잖아요. 위반했잖아요. 그러다가 죽입니까? 죽여 안 죽여? 안 죽이죠? 그거 봐. 안 죽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사망이라는 언도를 내렸어.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어도요, 그런 대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십자가 사건만 얘기하지, 그리고 구약의 신명기 28장의 복 얘기만 하지, 창세기 1장에 2장에서 3장에서 이렇게 저주받은 얘기,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얘기, 그거 갖다 연결하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앞이 캄캄해져. 지금 멍해져 이게 지금. 그래서 그거 잘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 그냥 필요한 얘기만 하고 있지 성경을 66권을 전체를 깨서 연결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장로의 유전이나 철학이나 속임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진 날까지. 누가복음 18장 19절로 20절. 계명.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시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하나도 선한 이가 없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으니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도 안 된다. 도둑질해서도 안 된다. 거짓 증거해서도 안 된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꼭 하셨어요. 왜? 그들이 지금 고르반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5계명을 언급을 하신 거예요. 아니 순수상을 보면 지금 이게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 이게 다섯 개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5계명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뭐 하나 빠졌죠? 많이 빠졌어요 지금. 순서 관계없이 지금 써놨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썼어요. 네 번째 5절 6절. 그러나 내 삶은 말한다. 누군가 내게서 난 예물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언급했다면 그는 그의 아버지나 그의 어머니를 결코 공경치 않았으니 내 삶의 유전을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내 삶이 폐하였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장로 유전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습니까? 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5절 6절에. 너희가 뭐 했다고요? 내게서 난 예물이 나로부터 나온 예물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유익이 됐다. 예물이라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드린 걸 예물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 걸 예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걸 예물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바친 예물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유익이 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드리고 공경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공경치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것이다. 몇 계명을? 5계명을 폐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물이라는 단어는 드림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죠. 도론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는 코르반이라고 하나 더 설명을 했어요. 코르반이란 말은 구약에서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음력해 온 거예요. 코르반.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 그 안에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비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사망으로 생을 마감하라고 언급하셨으나 네 삶이 말하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코르반이라고 언급했다면 이것은 예물이니 내게서 나온 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되었다 하면서 네 삶은 더 이상 그의 아비나 어미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를 낳아주지도 않으니 네 삶이 넘겨준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런 유사한 많은 삶을 행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상당히 자세하게 이 부분을 썼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리고 설명도 조금 부족해요. 근데 거기에 12절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낳아주지 않으니 공경하지도 않고 낳아주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이 낳아주지 않는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고르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봅니다. 레위기 1장 2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고르반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고르반을 드릴지니 그 고르반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그 예물에 대해서 고르반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드려야 되는 조건으로 써놨어요. 예물을. 그런데 그래서 이것들은 계속해서 이 레위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고르반이 쓰이고
여기 좀 부모를 놓아주지도 않았다 이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모를 놔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7장 12절 상황을 봐서는 이게 이 앞의 내용과 고르반 예물을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하고 부모를 놔주지 않는 것하고 글쎄 부모를 놔주지 않으면 무슨 뭐 정부에서 뭐 돈 나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를 놔주지 않았다. 그러면 고려장을 지켜야 되는데 고려장을 안 지켰다 그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거기 한 군데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놔주지 않았다. 개혁 성경은 우리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허하지. 아니 아비나 어미에게 아무것도 하는 것을 드리는 것을 자기가 허락하고 말고 그럽니까? 행하지 않는다 그래야 맞지.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이래야 맞지. 드리는 것을 허하지 아니한다. 이 허하다는 단어를 갖다 이게 아피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놔주다는 단어입니다. 그 아피엠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근데 이 아피엠이를 제대로 번역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피엠이가 무슨 뜻이랬어요? 놔주다, 분리해서 보내다 그 말이에요. 놔주다, 놔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허하라 그런 게 아니고 놔주라 그랬어요. 놔주라. 놔주라.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라의 바닷가를 활보하다가 바다에 이르고자 그물을 던지는 페트로스라 불려지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아스 두 형제 삶을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저 삶은 어부 삶이더라. 20절로 넘어갑니다. 그러자 저 삶이 곧장 그물 삶을 놔두고 그와 동행하였다. 놔뒀어요. 그물 삶을 놔두고. 21절. 그리고 거기서 앞서 가시다가 제베다이오스의 아들 야고보스와 그의 형제 요한네스가 그의 아버지 제베다이오스와 함께 배에서 저 삶에 그물 깁는 것을 알아보시고 저 삶을 초청해냈다. 그러자 저 삶이 곧장 배와 저 삶의 아버지를 놔두고 그와 동행하였다. 자, 다시 마가복음 7장 12절로 갑니다. 네 삶은 더 이상 그의 아비나 그의 어미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를 놔주지도 않으니. 그러면 부모를 놔줘야 될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시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오는 중요한 시기가 부모를 놔주는 시기예요. 그걸 이제 어떤 데는 버리다라고 번역했어요. 놔주는 거예요. 인연을 끊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 거예요. 자, 불가에서 스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속세를 떠나죠. 부모 형제와 연을 끊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같은 맥락인데 그럼 우리도 그럼 부모와 연을 끊어야 됩니까? 생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걸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그렇게 쓰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쓰려니까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써놓으면 부모를 버리라 이렇게 써놓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기독교는 불효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완고하게 썼어요. 그렇게. 마태복음 4장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는가? 우리 개혁성이 4장 22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버렸다고 했네요. 버려두고. 요거 터집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기독교는 불효자라고. 근데 그 얘기, 그렇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해설이 필요해요. 그레마가 필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9절. 여기 이제 아버지를 놔두고 간 이유 써놨어요. 아버지를 놔두고 간 이유를 썼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 그리고 땅에 접하여 있는 내 삶의 아버지를 초청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삶의 아버지는 하늘 삶 안에 계신 한 분이기 때문이다. 내 삶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늘 삶 안에 계신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요. 그러면 다섯째 날까지의 아버지는 몇이요? 여럿이죠. 무슨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 나의 사상적 아버지. 나의 종교적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걸 놔두고 떠나야 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경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그 예수님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내가 봐도 답답해. 속이 터져요, 그냥. 세 번째,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 위선자 삶이에요. 이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위선자 삶이다. 위선자 삶이요. 다섯 번째, 7절 8절. 위선자 삶이요, 내 삶에 관하여 에사이아스가 잘 예언하였다. 말하되 이 백성이 저 삶의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하고 입술 삶으로는 나를 공경한다. 그러나 저 삶의 마음은 나로부터 멀어졌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정확히. 뭐는 살았어요? 조댕이는 살았죠. 말은 아주 청산유수야. 말은. 그러니까 한강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 조댕이만 동동 뜬다고. 그리스도인들을 칭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말은 잘해, 말은 아주. 말만 잘해.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9절. 여기 위선자들, 이걸 이제 우리가 외식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죠. 아니, 외식이 뭐예요? 요새 외식 산업이 지금 활성화가 돼가지고 맨날 외식 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일 것 같아. 그 바꿔야 돼. 위선자예요. 휘포크리테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그러니까 죽을 짓을 심판받을 짓거리를 아예 골라서 하는 자들을 일컬어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마태복음 그 앞에도 있는데 25절로 29절만 자른 거예요. 위선자 서기관 삶과 바리새인 삶이여 내 삶에게 화로다. 위선자 삶에게는 뭐라고요? 화. 당연히 화가 딱 달라붙어 있는. 네 삶이 잔과 대접의 외부를 깨끗이 하고 있으나 내부는 약탈과 무절제함에서 나온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주제하고 연결되죠.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지금 그거 트입 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뭐 씻고 있는데? 속을 씻고 있는데. 26절. 소경 삶인 바리새인이여 잔과 대접의 안을 깨끗이 하라. 이는 저 삶에 밖도 깨끗하여지게 하려 함이라. 속이 깨끗해지면 뭣도 깨끗해진다고? 여러분, 여기 김이 죽은 깨가 얼굴에 자작자작해요. 그렇죠? 자글자글해.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속 어디가? 대장이 안 좋아서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은요, 요거 지금 우리 몸 전체의 모니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속에 어느 부분이 안 좋으면 여기 나타나. 그렇죠? 눈이 안 좋다. 눈이 잘 안 보인다.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간이 안 좋은 거예요. 간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속이 깨끗하면 얼굴이 번하고 밝고 맑고 그 얼굴 딱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상대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뭐하러 나갈 때? 선보러 나갈 때, 또 어디 갈 때, 취직하러 가서 뭐 할 때, 면접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화장을 하고 가리고 가야지. 잡히고 뭐고 싹 가리고, 그렇죠? 메이크업하고. 그럼 메이크업하고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생얼로 가면 어떻게 돼? 딱 보자마자 어쩌? 체크해놓죠, 그렇죠? 낙방. 27절 위선자 서기관 삶과 바리새인 삶이여 네 삶에게 화로다. 회칠당한 무덤과 거의 같아졌기 때문이다. 무슨 삶이든 실로 외부로는 화려하게 비춰지나 그 내부에는 죽은 삶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결혼식 마치고 첫날 밤에 이제 생얼로 딱 보는 순간 어때요? 환상이 깨졌다고? 그 전에 다 봤지 뭐, 그죠? 28절 이와 같이 네 삶이 실로 외부로는 사람 삶에게 의롭게 비춰지고 있으나 내부에는 위선자 삶과 불법에 취해 있구나. 위선자 서기관 삶과 바리새인 삶이여 네 삶에게 화로다. 왜냐하면 네 삶이 애언자 삶의 무덤을 건축하고 의인 삶의 기억 삶을 꾸민다. 기억 삶이라는 게 그걸 비석이에요. 비석 왜 달아나요? 우리가 왜 세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추억하는 거 아니에요. 기리고 업적을 기리고. 그래서 우리가 공덕비라 그래. 공덕비, 추모비 이렇게 비를 세운다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기면 전적비 가서 세우는. 위선자예요. 로마서 13장 3장 13절로 14절. 이 불의한 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위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삶의 목구멍은 열려진 묘실이요. 그러니까 어때? 입만 열면 뭐가 나와? 냄새. 입냄새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입만 열면 나오는 소리가 다 냄새 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 있죠? 우리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가 입만 열면 하여튼 사람들이 인상 쓰게 하는 그런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혐오감을 주는 그런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미스터 홍 같은 사람. 저 삶의 혀로는 속이고 있고 저 삶의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니 저런 삶의 입에는 저주와 쓴 것이 가득하니. 아니 다 나왔네. 목구멍, 그 다음에 혀, 입술, 입 다 나왔네. 아니 요게요, 요 조대기를 그렇게 많이 표현했어요. 그렇죠? 목구멍, 입술, 혀, 입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이게요 구조가 복잡해요. 요게요, 요게 요 안에 요 안에 뭐 있어? 이빨도 있죠. 요 안에 또 뭐 또 있어? 목구멍에는 편도도 있죠. 복잡해요 이게. 왜 이게 복잡해요? 입이 이게 왜 복잡해? 기능이 다양해서 그래요. 그렇죠? 귀는 뭐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죠. 코는 뭐 해? 냄새가 들어가기도 하고 공기가 들어가죠. 그렇죠? 콧물 나오기도 합니다만. 눈은 그러니까 눈, 코, 귀는 기능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간단해요. 근데 입은 먹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좋은 말 하기도 하고 나쁜 말 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죠. 때로는 먹는 것도 토해내기도 하고 그렇죠. 별걸 다 해요, 얘는. 야고보서 3장 9절. 그 제목 뭐라고 써놨어요? 일구이언은 이부지자라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 두 가지 말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몇이라고요? 아버지가 둘인 자는 누가 아버지가 둘인 자예요? 응? 여러분 대답해봐요. 아버지가 둘인 자가 누구요? 응?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둘이 될 수가 있어요? 응? 아니 두 사람의 두 남자의 정자를 집어넣으면 한 아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그게 섞여서? 한 남자는 한나의 정자만 받아들인다고요. 더 이상 안 받아들여요. 그렇죠? 때로는 두 개의 정자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건 한 남자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냐면 난자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난자의 구조가 이렇게 배란이 딱 되면 정자를 기다려요. 정자를 기다리는데 정자가 수많은 수억 개의 정자 중에서 제 1등으로 들어오는 애가 딱 들어오면 이게 산이 나오면서 그게 뚫어져요. 구멍이 뚫어져. 벽이 뚫어지면서 쏙 들어가요. 그러면 꼬리가 똑 잘라져. 그 딱 들어가는 꼬리를 하는 순간에 난자의 벽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2등부터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서 부딪혀 아무리 박치기를 해도 안 돼. 못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난자가 굳어져 버려요. 그런데 동시에 꼬리나는 친구가 있어요. 간혹 이게 이란성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두 남자가 정자를 발사했어도 이게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구조상. 그게 어떻게 이부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일부이언하는 이부지자라고 이런 말을 해 지금. 그러면 성경에도 지금 이와 유사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규명할 수 없는 건 세상에 있고 세상에서 규명할 수 없는 건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성경에서 규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벌, 요왕벌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설명한다는 게 규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부지자 이거 세상에는 없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그러면 성경 안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성경 안에 있어요. 다섯째 날까지는 이부지자입니다. 왜? 샤마임이 쌍수거든요. 하늘이 쌍수예요. 그래서 그걸 이부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다섯째 날까지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일구이언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서 뭘 떠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놔두고 주님께로 참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내가 길이란 말은 방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로 인하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참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늘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섯 날까지 아버지는 뭐 해야 돼? 놔둬야죠. 그렇죠? 아피엠이 해야죠. 근데 아피엠이 해야 되는데 뭐까지는 해야 돼요? 그때까지 아피엠이 하는 순간 전까지는 뭐 해야 돼? 공경해야 돼요. 팀아웃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제 야고보서 3장 9절. 그것 안에서 네 삶이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된 사람 삶을 저주하고 있으니 동일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 삶이여 이같이 될 이런 삶이 마땅치 않다.
이게 일구이언하는 자요. 이게.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이걸 써놓고 이게 5날까지는 이게 5날까지 해당된다 이렇게 써놔야 되거든. 근데 안 써놨어. 그래서 구분이 안 돼요. 언제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까지. 일구이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예. 6번째 9절. 그래서 사람 삶의 계율 삶을 교리 삶으로 가르치니 저 삶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삶의 계율이 됐든 사람 삶의 유전이 됐든 그러니까 유전의 내용들을 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철학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다 뭐라고요? 가르친다는 게 뭐라고요? 교리. 그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 설교 들었다, 그러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교리. 그러니까 설교 내용은 그냥 설교 내용은 삶의 지침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교리는 별도고 교리는 어디서 배웠어요? 조익신학에서 배웠어요. 자, 여러분 교회 설교 시간에 조익신학 얘기해야 안 해요? 잘 안 하죠. 조익신학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걸 교리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교리를 들을 일이 별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교리는 누구만 배우는 거예요? 목사만, 목회자만, 신학교 나온 사람만 배웠죠. 그렇죠? 성도들은 교리를 몰라. 교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이치 아니에요. 그렇죠? 가르침의 이치 아니에요. 가르침의 이치가 교리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교리를 얘기하면 안 돼. 지가 얘기하는 게 다 교리야. 그게 사람의 유전이고 사람의 가르침이고 그 철학이고 속임수가 다 그 교리요. 그게 설교 자체가 교리라고. 그게 우리가 교리로 사는 거 아니에요? 교리가 우리의 삶의 지침이고 신앙인의 지침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을 얻는 방법이고 그게. 근데 사람의 계율로 가지고 교리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며 교리를 향하여 책망을 향하여 교정을 향하여 의 안에서 훈육을 향하여 유익하다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향하여 온전케 갖춰져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설교는 뭘만 해야 돼? 성경 얘기만 해야 돼요. 성경 얘기만. 첫째, 성경을 제대로 번역할 것. 두 번째, 그것이 의문 나는 대목에 대해서 충분히 해설해 줄 것. 뭘로? 성경으로 또는 없으면 세상적인 어떤 비유를 통해서. 그거의 설교지. 무슨 놈의 사람이 사는 도덕, 윤리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당신은 이렇게 착하게 사세요. 당신은 이렇게 좋은 일 하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알지.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안다니까. 유치원만 나와도 다 알아. 그렇죠? 에? 유치원 아니라 어린이집 좋아. 어린이집 다니는 지금 3살 배기 애가 아빠가 집에서 담배 피면 뭐라 그래요? 집안에 담배 피면 뭐라 그래요? 아빠 나가서 피워. 그래 안 그래요? 안다니까. 집에서 담배 피면 이게 콜록콜록하고 해롭다는 걸 알아요. 걔도. 근데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일날 맨날 그 25분 설교에 그런 얘기 하고 앉았어? 건강 얘기,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뭐 정치적인 얘기, 그런 얘기 하다가 끝나버려요.
지금 딱 시간이 1시간 30분 됐어요. 마무리합니다. 사람의 계율을 교리 삶으로 가르치면 주를 헛되이 경배하죠. 영적 하나님인 성경을 교리로 가르치면 주를 참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 안에서 계명을 지키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